여러분, 작은 일은 금방 해요. 한 5천 들여갖고 한 100만 원짜리 사글세 교회를 세운다든가 한 1, 2억짜리 교회를 세우는 거는 몇 년 기도하면 돼요. 이거 3년 반 만에 시작했어요, 예배당. 지금은 건물 짓는 액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죠. 이 예배당 딱 하나 짓는데 1억 5천 들었어요. 돈만. 50명이 봉사했어요. 그럼 이거는 3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때 사람 6명 가지고 3억이라는 돈은요 300억보다 더 큰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15년 동안 있었는데 지금은 딱 어떤 마음과 생각이냐면은 큰 강이 답답하게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답답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오늘만 숨 잘 쉬고 있으면 돼. 그러면서 일을 찾아요. 무슨 일인가 하지 않으면은 딱 머리가 돌아버리든가 아니면은 우울증 걸려가지고 계속 눈물이 나버리든가 어디로 사라져버리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강물이 움직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왜? 그건 내가 하고 싶어 한 말 아니에요. 큰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답답함이 있다, 내 마음속에. 큰 강물도 흐르고 있어요. 속에는 엄청 흐릅니다. 겉에는 그냥 고요한 듯이 보여요. 거기 들어가면 물살이 쓸려 죽는 거예요. 밑에는 굉장히 세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엄청나게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일은 그와 같다고 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제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차를 태워가지고 저쪽 뒤로 가가지고 산 정상에까지 올라가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천으로 넘어가는 또 전망대까지 있어서 그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저녁 사드리고 그렇게 이제 왔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는 모든 순간 속에 그 강물이 없어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큰일은 그렇죠. 큰 사람 속도 그래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드러내는 것 같고 있지만 속은 여전히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머리로 가면 머리가 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것은 나를 살게 하신 조건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미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자살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머리만 쓰겠다는 거예요. 머리만. 뭔가 피가 머리로 가가지고 터져버리는 거죠. 어딘가 피가 몰리는 거는 곤란한 일이에요. 분산시켜야 되죠. 어디로? 손으로, 발로, 허리로. 답답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제가 언제 설교했나요? 어제 목요일에 저녁에 설교했나요? 수요일 저녁에도 했죠? 구하는 건 무엇일까? 우리는 구하지 않고 투덜대죠. 왜 그러는 거야? 아버지는 진짜 왜 그래? 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투덜대고 싶지 구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이건 우리 엄청난 습관이에요. 투덜대고 싶고 누구를 원망하고 싶고 화내고 싶지 절대로 감사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데 이 은혜 숙소가 빨리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거기 가서 살고 있어 식구들이. 끝이 안 나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혼자 이제 일을 찾은 거죠. 일을 찾아가지고 잔디를 옮기다가 이제 너무 지쳤어요.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3시까지 잠자버리니까 기도가 되겠어요? 12시에 기도 나와야 되는 사람이? 안 되겠구나. 아버지 천사를 보내주세요. 딱 한마디 했어요.
여기 천사가 필요하다고. 만약에 저기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거기에 힘이 필요한데 거기서 내가 천사를 달라고 그래봐. 고목사가 화나겠어 안 나겠어요? 나 같아도 화나요. 그러니까 고목사를 화나지 않고 일하게 놔두고 나는 다른 천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천사. 그래서 용두가 왔어요. 와가지고 물어요. 저한테. 원장님 뭐 도와줄 거 없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있어. 용두는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 물어보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해달라고 하면은 용두가 힘이 없는데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용두가 힘이 있으면은 나한테 말을 하는 거죠. 힘이 없으면은 그냥 풀만 건져서 버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두야 있어. 나 이거 도와줘. 벌써 위에 다 끝냈어요. 천사가 얼마나 힘도 센지. 이 흙을 떠다 놨는데요. 나는 이 흙 자체를 들 수가 없는. 이걸 들으려면 3조각을 내야지 하나씩 들 수가 있어. 이런 거를 그냥 떠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하고 식당하고 앞에를 다 정리했어요. 이게 뭐예요? 투덜대지 않고 구하는 거예요. 아이씨, 왜 이렇게 어느 숙제를 안 끝내는 거야? 왜 이렇게 빨리 못하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은 용두를 보내주셨겠어요. 용두가 그냥 가버렸죠. 그런데 얼마나 일이 많으면 이렇게 힘들게 못 끝내고 있을까. 아버지 얼른 끝낼 수 있도록 거기도 천사들을 보내서 일을 잘하게 하시고 저에게도 천사를 주셔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 일은 풀이 많든가 적든가 냅둬버리면 그만인 일이에요. 근데 혼자 안 해주면 그 풀을 다 캐고 있어요. 왜? 식구들이 좀 한가한 것 같으면 풀을 베주세요. 뭐 기계를 대주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맨날 은혜 숙소에서 안 나오니까 저 일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그러고 이제 냅두고 혼자 풀이 무서우면 거기 가서 풀을 다 캐는 거예요. 다 자르고 캐고 냅둬버려도 돼. 뭘 찾고 있어요? 나를 관리하는 게 일을 찾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 머리에 피가 몰리지 않도록. 이 답답한 이 환경과 가는 것 같지 않게 가고 있는 이 아모스 예배당을 향한 길이 답답하다. 답답하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피가 위로 쏠려요. 그 피를 손과 발로 가게 하기 위해서 뭔가 힘을 쓰는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목사님이 가신대.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은사집회 하셔야지 왜 가셔요? 그러니까 힘들어. 왜요? 일이 눈에 보여. 계속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좀 쉬세요. 일이 보여. 난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갈래. 그러고 가셨어요. 우리는 이 일에 숙달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 일에 숙달이 돼 있지 않으니까 한 번 하고 나면 엄청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하지 않으면 원망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일거리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복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오늘 하루를 사는데 복 나오게 살아야지. 우리가 오늘 한날의 괴로움, 오늘 하루살이. 하루살이는 정말 무서운 날팔입니다. 제가 옷을 작업복을 샀는데 그 6,000원 주고 샀나 10,000원 주고 샀나 이런 작업복을 2개를 샀어요. 여름에. 근데 이게 천이 시원하고요. 짠 밑에 가서 딱 몸빼처럼 이렇게 조여져-가지고 아주 편안한 옷을 2개를 사가지고 막 갈아입으면서 여름 내 하루살이한테 나를 안 뜯겼어요. 얼마나 뜯는지 몰라요. 딱 식사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밥 하면서 나한테 막 달려들어요. 얼굴이고 뭐고 눈이고 막 얼마나 무차별 공격을 하는지 정말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루살이를 보고 배우는 게 얼마나 무차별 공격을 해야 되는지 눈이고 코고 입이고 목이고 소용없어 막 붙어서 피를 빠는 거예요. 그 피를 빨아야 자식을 낳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딱 2번의 식사 시간이 있어요. 점심 식사 시간 되면 딱 와요. 밥 먹으라고 딱 말하기 직전에 옵니다. 저녁도 여러분이 밥 먹으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와가지고 무차별 공격을 하는데,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걔가 싫어하는 일을 딱 합니다. 걔가 싫어하는 거는 걔가 싫어하는 향을 붙이는 거야. 이마에, 귀에, 턱 있는 데다 딱 그 향을 딱 칠해놔요. 그러면은 무차별 공격을 하다가 왔다 가고 왔다 갑니다. 왜? 왔는데 그 향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향은 어떤 향이죠? 선한 향, 순종의 향.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루살이를 보면서 정말 배우는 게 많아요. 근데 하루는 이제 가을쯤 됐죠. 그러니까는 다리가 무릎 위에 오는 청바지, 그 다음에 이 중간 다리를 딱 내놓은 거예요. 중간 다리를 내놓고 제가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을 끝내고 보니까 내 다리가 피범벅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뭐가 와서 내 다리를 이렇게 물어놨지? 그러고 보니까 하루살이가 한 5, 60방은 물어놨어요. 피를 뽑아 먹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을 뭔지를 모른 거예요. 우리가 내 몸의 구조도 잘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몸을 그렇게 물어놨는데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디로 피가 몰린다고요? 할 일 없이 머리만 쓰시는 여러분, 베델로 와서 농사 지으세요. 그러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알 수 있겠잖아요. 이 일에 집중하니까 내 다리를 그렇게 많이 물어놨는데도 몰랐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디가 아프고 힘들어도 아야야야야야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 몸이 가려운 것도 모르고요, 내가 고통스러운 것도 모르고요, 그게가 물어도 모르고요, 뭐가 물어도 몰라요. 저녁에 와서 아유 가려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불평불만거리가 왜 없겠어요? 자, 저는 43살에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망했냐면은 기도원회를 갈 차비가 없어요. 그럼 거기는 다 밥값 받아요. 내가 갔던 그 기도원은 한 서너 번 갔던 것 같은데, 방값이 10,000원, 밥값이 3,000원. 그때 3,000원이요. 몇 년 전에, 20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게 지하철비가 700원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방값이 10,000원, 뭐가 10,000원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살려면 적어도 2만 몇천 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갈 차비가 없어요. 그래서 뭐를 막 이렇게 뒤지니까 지하철 표가 하나 있는데 마지막 100원이 남았는데 700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그거 남으면 그렇게 해줘서 그걸 갖고 갔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저는 올 차비가 없는데요. 가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고 갔어요. 그때 거기 전도사님이 막 나를 오라고 그래서 간 거거든요. 반겨 맞으면서 또 지하철표를 하나 딱 준 거예요. 근데 그게 100원짜리였어요. 마지막 거는 넣으면 700원을 그냥 통과시켜줘.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는 그때 하나님께서 700원도 줄 수 있는 길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못했어. 귀신이 좋아하는 행위만 했어. 불순종에, 악한 행동에, 악한 행위에, 이런 것만 했어. 그런 것만 하니까 아이고 이게 어떤 행위예요? 사탄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향기죠. 그러니까 저를 와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줘가지고 15번을 죽었다 살았다 하고 마지막에는 망해가지고 완전히 앉은 게 43살이에요. 이제 밖에를 나올 수가 없어요. 뭐가 없어가지고
차비가 없어서 여러분 밖에 들랑달랑 거리시는 거 보면 참 여러분은 복된 훈련자들이십니다. 저는 여기서도 차비가 없어서 못 나갈 때가 있어요. 지금도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나에게는 차비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참으로 밖에를 들랑달랑 잘하더라고. 나는 그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훈련하고 여러분의 훈련은 조금 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세상 말로 깨쟁이에요. 깨쟁이. 깨가 많아. 깨가 많고 장깨가 많고 잔머리가 많아가지고 뭐를 하루 종일 연구를 해. 하루 종일. 그 우리 딸이 하는 말. 우리 엄마는 맥가이버. 그때 맥가이버 영화가 유명했어요. 우리 엄마는 맥가이버.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방에. 7평짜리 방에서. 아니 그게 7평짜리인가? 7평짜리 방이었나? 예, 7평짜리 방이었어요. 지금의 분이엘 5호실보다 더 작아요. 그럼 왜? 1, 2, 3층 다 세놓고 빚 갚고 이 7평짜리 제일 옥탑방으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방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도 여전히 깨쟁이는 깨를 부리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딸이 맥가이버라고 했어요. 그때 그 집을 짓고 망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할머니한테 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선택을 해야 됐어요. 우리는 하루의 선택의 연속을 삽니다.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려올 것이냐, 못 데려올 것이냐에 이제 판가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근데 거기다 놔두면 할머니가 이걸 어떻게 먹여 살리든지 또 먹여 살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우리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어.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먹여는 살리는데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까딱 잘못해서 이때 놓치면 지옥 가.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봤어요. 그래, 굶어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좋지. 데려다가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을 것이고 살면은 같이 살겠다. 그렇게 하고 아이들을 그냥 데려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 애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으로 많은 명언이 나왔죠. 불도 한 20일 없었어요. 11월 달에. 12월 달에.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불 없는 방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추운지 바닥이 따뜻하지 않는 곳은요. 아무리 위에다가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전기장판도 다 고장이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전기장판 큰 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있어서 아들 주고 딸하고 둘이 했는데 그게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추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다 하고 전기장판 쬐끄만 거 하나 넣고 셋이 끌어안고 딱 누웠어요. 제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예요. 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앉아서 우리 애들이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각각의 방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 그때의 나누지 못한 사랑을 함께 나누라고 이렇게 조그만 방에다가 전기장판 요만한 거 알죠? 궁뎅이 까는 거 그거 하나 놓고 이제 셋이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까지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못한 사랑을 나누고 이 이후에는 너희들은 공부하러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는 방이 많아가지고 아마 엄마 찾으려면 엄마 어디 방에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민족과 세계에 복음을 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야. 딱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로 왔어요. 우리 딸이 엄마 몇 번 방에 있어? 이렇게 그리고 아들도 공부하러 다니고 딸도 공부하러 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직장도 만날 길이 없어. 여기 있어도 못 만나. 지금도 못 만나죠. 지금도 저 그 시내 어떤 집하고 떨어져 사는 만큼 다 떨어져 살아요. 뭐 제가 찾아가지 않으면 못 만나요. 말대로 됐죠?
네, 어려울 때 말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한 말이 전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얘들아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께서 큰 기도를 줘가지고 하게 하실 거야. 신경 쓰지 마.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마. 근데 안 죽어요 또. 뭐 쌀도 없고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먹고 살아 도대체. 아, 너무 신기하잖아요. 참으로 신기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이시고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예요. 전 세계 대통령 같은 천왕 같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이게 뭐예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제가 죽을 수 없는 조건, 제가 실망할 수 없는 조건, 물이 흐르는 것 같지 않아도 그걸 바라보고 답답해도 견딜 수 있는 조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우리 예수님이 내 신랑이야. 까불지 마. 그래서 저는 이름이 자존심이 좀 세다고 그래요. 왜?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 자존심 정도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어디다가 없다고 말해도 안 돼. 응? 그런 자존심이에요. 죽어도 그냥 죽는다. 이제까지 나를 법의 심판에 내놓지 않고 그 어려움 중에도 보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내 아버지가 나를 지금 그런 데다 집어 던지실까? 아니야. 아모스 예배당 짓는 데다 집어 던지실 거야. 이럽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들으시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첫째는 내가 살아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고통하고 강물이 뭐 작아서 소리가 난다는 둥, 너무 커서 소리가 안 나서 답답하다는 둥, 별소리 다 해도 내가 살아있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1번 아버지한테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아들, 딸 이곳에서 다 훈련, 엄청난 고통 속에서 제 앞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이런 무서운 훈련을 받으면서 이 아이들의 훈련을 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 아버지는 어땠을까?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 피를 흘려 땀을 흘려 고통하는 저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이라도 12형 되는 더 영을 보내가지고 다 쳐 죽이고 내 아들을 그냥 끌어내버리고 싶고 다 이렇게 해쳐해버리고 싶고 다 해버리고 싶으셨을 텐데 그걸 참고 있던 그 아버지는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날려고 바위가 터져버리고 무덤이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그 바위 터지는 게 하나님 아버지 가슴 터진 거라고 엘리야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맞아요. 아버지가 빤히 바라보고 계셨을까? 외면하고 계셨을까? 저를 바라보건대 외면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두 아이가 이곳에서 돈 문제로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안 쳐다봅니다. 여기서 하고 있으면 제가 저기 쳐다보고요. 여기서 하고 있으면 저기 쳐다보고요. 여기서 하고 있으면 저기 쳐다봅니다. 그 더욱 집에를 안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눈을 빤히 뜨고 못 바라보셨을 거야. 안 바라보셨을 거야. 나처럼.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거든. 내가 당할 때는 몰랐어요. 내가 당할 때는 어떻게 살아나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죽어버린다 하고 별소리 다 하면서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을 이 자녀들이 내 앞에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시구나.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영혼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영혼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도 영혼이요, 내 손자도, 내 아들, 딸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다 영혼이에요. 영혼으로 보지 않으면 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내지 못하면 우리 용서 못해요.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놓고 그 피눈물을 흘리셨을 아버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몰랐죠. 조금 알다가 모르다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아들, 딸이 극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어떠셨을까? 나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다 하실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 아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도 안 쳐다보더라도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들 때까지 딴 거 보자. 딴 일 보자. 다른 거 하자. 다른 데 쳐다보고 있어야겠어. 하루만 잘 넘기면 돼.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또 하루가 오는 밤이 와. 그러면 그때는 잠들면 내가 이 잠이 들면은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깨어날 수도 있어. 그것이 내 소망이죠.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 내가 천국에서 깨어나게만 하면 이 땅에서 내 할 일은 다 했어.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잘 견디면 아마 눈을 천국에서 뜰 수도 있어요. 이런 엄청난 소망을 제가 갖고 있어요. 내 할 일이 언제 어느 때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가 바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할 때다. 나는 오늘을 잘 견디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지혜를 가지면 된다. 머리 터져 죽지 않고 어디 깨져 죽지 않고 내 자살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길은 나한테 힘을 쓸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야. 일이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일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집사 때부터 그랬어요. 일을 다 끝내지 않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아침에 갔다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성격이. 누구 밑에 가서 일을 못하니까. 그거 길어봤자 한 달 반입니다. 월급 받고 바로 도망쳐버리고요. 월급도 못 받고 그냥 도망쳐버려요. 왜? 가슴이 터져버리려고 그래서 남의 밑에서 일 자체를 못해요. 생긴 바가 그렇게 생겨서 뭘 해도 지 혼자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것을 제가 느꼈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 절대 마무리를 안 합니다. 마무리를 해지기 전에 마무리 안 해요. 안 하고 딱 일을 간두고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거기서부터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지? 조금 남겨놓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죠. 왜? 어디 취직이 돼 있으면 가면 그냥 일이 있잖아요. 나는 없어요. 내가 항상 사장이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일 내가 만들 수 없을지 있을지 모르니까 일을 남겨놓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그 사장님이 가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장 훈련을 제가 그렇게 받았어요. 시키는 일은 더더욱 안 합니다. 아무리 누가 좋은 일을 시켜도 안 합니다. 꼭 지가 만들어서 합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겠어요? 여기서 우리 아버지가 살게 하려고 나를 특수 제작한 것으로 믿으시기 바래요. 그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나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은 다 너무 행복하게 하는데 나는 안 되니까. 그리고 누가 나한테 잔소리하면 그냥 그 사람하고는 그날 안녕해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산 거죠. 사장짓도 제대로 못해. 남의 밑에도 제대로 못 가. 여기다 또 데려다 놓으니까
항상 사장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인 거예요. 어디 가서 또 돈을 벌어서 돈을 창출하는 일은 아예 안 시켜요. 여러분 작년에 어떤지 아세요? 농사 지어가지고 와 200만 원 농사비를 다 갚았답니다. 이건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깨도 잘 되고 뭐 못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해가지고 막 다 팔아서 그걸 200만 원을 갚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집 태어나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팔아봤자 2, 30만 원. 뭐 안 팔면 뭐라 할까봐 못 팔면 10만 원. 어디로 우리 집 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올해는 또 얼마나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하셨겠어요. 우리 고 목사님이. 그런데 봄부터 소출이 안 나와요. 뭐 했다고? 팔아먹고 좋아했다고.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주의 종이 뭘 팔아먹어? 주바라기나 잘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작년에 깨를 많이 내가지고 막 그러니까 올해도 깨를 많이 낸 줄 알고 쳐다보고 있었더니 한 마리나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큼밖에 없어. 그러니까 없대요. 내 생각에 딱 한 번 짜먹으면 없겠더라고. 그리고 감자는 한 사람도 나눠줄 수 없게 갖다 놨고요. 나눠주기 자체를 뭐 우리는 항상 장마 지나고 감자 캐지 장마 전에 감자 캐본 역사가 없어요. 언제 있었어요? 있었으면 말해봐요. 농사를 20년 지었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요. 막 딴 일 하다 보면 늦어가지고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올해도 그랬대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감자가 다 썩어버렸대요. 그래서 캐다 놨는데 그 누구에게도 한 박스도 줄 수 없는 것들만 다 갖다 놨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준다고 말 안 했어요. 줄 수가 없어요. 콩은요? 은호석수 치우다 시간이 늦었어요. 안 심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보니까요 콩씨를 다 사다 놓은 거예요. 콩씨가 제져 갖고 있어요. 못 심게 해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미스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스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뿐이에요. 왜? 올해도 팔아먹고 살려고? 잘해봐. 내가 팔아먹게 해줄게 하고 거꾸로 해버려. 얼마나 웃기는지. 작년에 깨를 어마어마하게 갖다 올해는 떨었는데 딱 요만큼 나오더라고.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이것뿐이에요. 뭐 해라? 주바라기 해. 해바라기는 왜 그러냐면 해를 바라보니까 해바라기래요. 주바라기는 주만 바라보는 게 주바라기예요. 그래서 농사 밖에 농사 이제 그만 지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작년에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못 간둬가지고 올해는 아예 간두라고 하니까 이제 간둡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간두려고. 우리가 오늘 사는 시간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이것이 잘 되면 성경 한 절이 있는데요. 이런 성경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 자,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하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어떤 것이냐면은 주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주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아닌데 하면 이게 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주가 뜻을 정하지 않은 일을 하는 그것이 악인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한번 팔아먹고 엄청 좋았었나 보다. 그러니까 못하게 해버리는 거지. 아예 네가 아무리 해봐라. 너희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해주시는 만큼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뭐를 잘하고 내가 걸음을 잘 주고 내가 약을 잘 주고 이래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걸 다 해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주의 뜻대로 따라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지금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뭐 별거는 안 해봤겠어요. 별일을 다 해봤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예, 저는 이곳에 와가지고 한 번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이 예배당을 짓고 나서 3번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 전부터 이제 3번의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저녁 이 설교를 혼자 계속 이제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지을 때 한 7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는 10평짜리 예배당에 70명이 모이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때는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고 숙소도 저기 안에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뭐 화장실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한 채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저 혼자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짓고 이제 막 식구들을 길렀던 식구들을 이제 새벽 설교에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설교를 주고 나는 이제 쭉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안 되겠어. 와가지고 5시간, 12시간, 16시간, 10시간 이런 기도자예요. 이렇게 기도를 한 3년 시키다가 여기를 데려오셨는데 일이 너무 극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와가지고는 막 계속 잠자고 3시간 기도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와서 여기 있긴 하지만은 막 기도가 제대로 안 됐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는 포기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12시부터 5시간 기도가 됐어요.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가 새벽 예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그때 잠깐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2번의 이제 설교를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2번을 하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한 2010년도 이후에 목사님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번을 주고 이제 1번 하다 2번 하다 1번 하다 2번 하다 지금은 이제 1번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평안해요. 우리에게 어려움은 어떤 거냐면요, 영혼이 쉬는 시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해가지고 막 드리고 돈도 드리고 막 영혼도 드리고 그럴 때 뭐를 하냐면요, 내 영혼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항상 안전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영혼을 잃어버릴 때는 뒤집어 놓습니다. 삶을 뒤집어 놔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은 어떤 것이냐? 영혼을 쉴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불순종을 면하고 순종의 길로 가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회를 따라서 이제 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자 보세요. 이제 43살에 망했어요. 차비가 없어서 밖에 못 나가요. 여러분은 어려움 당할 때 차비를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저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방에 앉아서 뭘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냥 하루에 40장씩을 읽으면은요 4, 3, 10이 딱 한 달에 1독을 읽어요. 1독을 읽고 40독을 읽었더니 여기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성경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빼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무답보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성경 없이 뭔가 일을 잘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잘 보인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성경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몇 독을 읽느냐에 달려 있어요. 제가 38독을 읽고 여기서 왔어요. 창고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2달 동안 여전히 읽던 대로 읽어서 40독을 읽고 여기 들어왔어요.
40독을 딱 읽고 내 성경에 딱 써져 있어요. 아버지 40독 읽었으니까 40년의 광야를 면하게 해주소서. 그때 광야를 면하게 일이 넣어주셨어요. 돈 500만 원을 가지고 이 1000평의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성경과 금식과 다 같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금식만 해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금식해야 되고 순종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세 가지 비결이에요. 우리 집에 전 세계에서 알지 못하는 성령 충만 받는 세 가지 비결이 있어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꿈과 환상으로 순종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거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복의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충만이에요. 돈 갖고 싶은 사람은 돈의 충만이에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녀 잘 되는 충만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심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삶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죽이려고? 아니,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고. 선의 길을 가지 못하고 악의 길을 걷고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다 해.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요,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르쳐요. 가정의 문제도 물론 비슷하게 가르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반대로 가르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은 세상을 완전히 버려야 돼. 한 반은 버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도 잡고 세상 것도 이렇게 비슷하게 가기를 원하거든요. 아버지는 그런 걸 원치 않아요. 그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아니고 박쥐 같은 인생인 거예요. 여기 이만큼 여기다 이만큼 해가지고 박쥐처럼 잘 되는 길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잘 되게 해줘요? 내 영혼이 회색빛인데. 중이 왜 회색 옷을 입어요? 이거 중간치기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회색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우리는 너무나 잘 사는 줄 알았어. 세상 따라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돈 벌러 다니고 너무 재밌게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내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타치하시잖아요. 내가 네 영혼을 버릴 수 없어. 네가 어느 날 눈 떴는데 지옥 보낼 수 없어. 그래가지고 확 찾았는데 찾는 게 뭐냐? 삶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들어갔는데 뭐를 해요? 모두 책을 다 내놨어요, 앞에다가. 그랬더니 책이 산더미 같은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막 그거 가져가느라고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왜? 제가 딱 그러고 앉았는데, 아, 내가 그동안에 뭐 세상 책을 너무 많이 봤구나. 왜? 저는 만화책을 우리 애기들 낳고도 이렇게 싸놓고 봤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만화책이 보기가 싫은 거. 만화책 도로 다 갖다. 우리 애들 만화책이 엄청 읽거든, 나 때문에. 내가 다 빌려다 놓으니까 엄마가 빌려다 놓은 얘기들이 오지고 보겠어요. 영화도 막 다 계속 데리고 누워서 보는 거예요. TV에 나온 거 다 봐. 찾아서 보고 뭐해서 보고 막 다 봐. 어느 순간 되니까 영화도 싫어, 만화도 싫어.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 관계되는 간증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보는 거예요. 이제. 아니, 보는 건 무조건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산더미처럼 싸서 버리고 이제부터는 성경만 보고 산다. 이제까지 세상에서 내가 43살까지 참으로 많은 걸 봤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만 보고 살아야지. 그러고 다 버려버리고 성경만 본 거예요. 그리고 38독 있고 여기를 40독 읽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힘들었어요, 성경을 읽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원 지도자 되기 전에 성경 많이 읽어야 돼. 원 지도자가 되면은 누구보다 바빠요. 머리도 바쁘고 손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다 바빠요. 그런데 그 중에도 10독을 읽었어요. 와가지고 얼마나 읽었냐면은 책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은 이 예배당을 짓고 나서 나왔으니까 온 지 한 5, 6년 만에 그 책이 나왔어요. 그때 어땠냐면 50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10독은 못해도 5년에 10독을 했으니까
1년에 1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지? 1년에 한 2독 했나? 2독 했나 봐요. 이곳이 10독 했으니까 2독 정도를 하면서 계속 왔는데 세상에 여러분 50독을 딱 마치고 났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 성령충만 받으라 기초책을 내주셨어요. 지금 이런 책을 쓸 때는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아주 책을 쓰는데 노련해가지고 지 혼자 다 만들어요. 책을. 지금도 누가 교정 안 봐줘도 제가 다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이대로 해달라고 그냥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읽기만 했지 이게 꿈을 쓰기만 했지 책을 써본 적이 없어요. 책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펜을 잡고 책을 쓰셨는데 쓸 때는 토하고요. 정신이 아득해져 버려요. 아득했는데 이 성령충만 받으라 책을 내준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가가지고요. 이거 책 못 낸대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나 몰라.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정을 했죠. 제발 부탁인데 전문가들이 이거 좀 나눠줘봐요. 나눠줘봐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나눴는데 5가지로 딱 나눠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5가지가 아마 이 뒤에 있었는데 그 전에 책에 있었나 봐요. 5가지로 딱 나눠놨는데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딱 나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내봤잖아요. 2번째 낼 때는 약간 정신이 났어요. 지금은 8권을 낸 상태예요. 그리고 2권은 써놨어요. 돈 오면 이제 바로 4개 다 만들어놨어요. 조금만 손질을 하면. 그런 정도로 성경의 능력이 굉장했어요. 성경을 읽는 숫자 따라 변해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종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기 훈련받는 종들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 무엇을 잘해도 성경을 모르면은요 우리 하나님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귀신하고 살면서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은 그 성령님은 그 말씀을 꺼내서 쓰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길도 지도해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면 가던 길도 딱 돌아섭니다. 저같이 고집센 사람은 사람들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제가 길을 막 씩씩대고 어디를 갑니다. 씩씩대고 가는데 성경이 딱 생각나요. 거기 가지 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서겠어요? 안 돌아서겠어요? 그냥 돌아서요.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면 5기로 더 가버려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함부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도리어 더 악을 베풀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게 하셔서 지금도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려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냥 오기로 주고 생명을 내놔버려요. 싫어 죽어도 할까 이러고 가버린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웃기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만든 사람이 만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자신이 살아나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말씀하시고 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어떤 성경을 풀어놓은 책하고 가는 게 아니라 성경 원본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 원본하고. 그래서 지금은 한 70독 읽었나? 그 이후로 꾸준하게 막 이리 있고 저리 있고 해가지고 이랬어요. 예, 네가 70독을 읽고 나면은 아모스가 지어질 거야. 그러셨어요. 그랬고 72독까지 읽은 것 같은데 그 이후는 읽었나 안 읽었나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막 코로나 시대에 와서 또 새로운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는지 지금 이제 또 성경을 쓰다가 또 읽어요. 읽는데 지금 72독까지 읽었던 건 생각이 나는데 이제 줄 잡아서 읽는 게 그렇게 됐는데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고 이리 있고 저리 읽어서 한 200~300독, 1000독, 700독 이렇게 읽은 성경도 있어요. 계시록은 한 700~800독 읽었을 거예요.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모르는데 이렇게 알게 하셨죠. 그 읽은 것을 은혜로 해가지고 여기는 신부행전이야. 신부들을 맞으려면 신부가 공중에 휴거하려면은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이것을 이제 알게 됐고 잠언서를 많이 읽게 됐어요.
잠언서를 찬천독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끝없이 잠언서를 읽어요. 화장실 가서 무조건 하루에 한 장, 두 장을 읽고 나오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끝없이 읽는데 이 잠언서를 통해서는 무엇을 배웠냐면은 지혜를 배웠어요. 사람이 보물이야. 왜? 하나님은 개를 위해서 어떤 짐승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돌아가신 게 한 게 아니야. 네가 저렇게 볼 때 시원찮아 보이고 병들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맨날 도와주느라고 낑낑대고 애쓰고 있는 그들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어. 내가 친히 죽은 거야. 이게 성경의 기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자꾸 만나고 있죠. 여러분도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순종의 길에 섰다면은 성경을 놓으면 안 돼요. 성경.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잠 3시간, 밥 1시간, 밥 1시간, 청소 1시간. 나머지는 모두 성경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너무 졸렸어요. 너무 여름에 더워서 졸려가지고 아빠 나 딱 1시간만 잘게. 그러죠. 그거 꼭 깨워줘야 돼. 저는 아직까지도 이거 뭐 핸드폰을 띠리링 울린다거나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깨워주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실수 딱 한 번 했나? 거의 없어요. 거의 실수가 없어요. 그렇게 깨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빠 꼭 1시간 뒤에 깨워야 돼. 나 성경 읽어야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깨워놨어. 깨워놨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서서 자고 있어.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그 3시간 자고 그런 걸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응? 이제 천상 국가 공무원으로서 고위직을 탈환하기 위해서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고시 공부는 주의 종한테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꿈과 환상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성령님이에요. 그게 얼마나 멋져요. 천상 국가 공무원으로서 깍꼬리를 달 거냐, 별을 7개 달 거냐, 5개 달 거냐, 3개 달 거냐, 하나로 끝낼 거냐, 이것을 결정하는 판이 어디 있냐?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할 수 있어. 성경을 줄잡아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의 성경 설교를 들어보면은 멀리 못 가요. 멀리 못 가고 그 주변에서만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주변에서 못 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왜? 줄 잡아서 읽어놓으니까 줄이 쫙쫙쫙 맞춰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는 시작이고 계시록은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쫙 줄 잡아서 연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많이 읽은 성경이 쫙 뚫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 맥이. 얼마나 행복해요. 천상 국가 공무원에 여러분 고위 간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위급이 되면 어떻게 되냐?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또 단체 금식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전정희 전도사와 박보환 집사님의 병을 놓고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렇게 마무리를 못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조 집사님의 금식을 하다가 우리가 이 단체 금식을 한 지가 오래됐구나. 우리 전정이들 위해서도 우리가 합심하여 금식을 한번 올려드리는 게 옳은 것 같다. 그 전에 한번 했어요. 생명이 막 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이거 단체로 금식을 했었거든요. 이제 한 번 더 해서 저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음 주에는 부흥하면서 금식을 함께 할 겁니다. 왜? 제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포기가 안 되고 탁 미루고 나가지더라고요. 그런데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앞에 오늘 별일을 다 당해요.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다 이 하루 안에 다 들었어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돈 좀 필요하면 죽는다고 난리했다가 그 돈 좀 와서 해결되면 좋다고 떼떼거리고 돌아다닙니다. 저를 보면은 사람은 참 희마리가 없다.
원장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5만 원 구했는데 5만 원 오면 좋다고 금방 돌아다니다 또 5만 원이 또 필요하면 또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니까요. 그 놀라운 거잖아요. 막 중리 사니 뭐 내놔 안 내놔 뭐 인상 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다가 또 뻗었다가 왜 안 좋으면 또 뻗습니다. 띵깡 부리는 거예요. 별짓 다 해요. 저는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고 저는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껄껄껄 웃으면서 5만 원 줬다 100만 원 줬다 300만 원 줬다 어쩔 때는 1000만 원 줬다 어쩔 때는 또 안 줘가지고 막 부르짖고 소리짓게 만들었다. 별일을 다 하셔. 그래도 든든한 거는 이러고 있다 꼭 해결해 주시더라. 항상 그렇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살아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족한 줄 아세요? 살아있음에 족한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감사가 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가 올까요? 네,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인 거를 든든하게 믿으세요. 우리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어요. 조상들의 옹상숭배한 죄값은 어떤 거냐면 그의 행위를 내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또 그가 쌓는 복이 있다면 내가 그대로 가져요. 복도 갖고 저주도 가져가지고 저주받은 것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맨날 두들겨 맞아가지고 파산을 하는 것이고, 그가 복을 끼쳐준 것이 있다면 그 복을 갖고 내가 살아요. 또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걸 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 영의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는 우리의 영생까지 책임지셔요. 징계를 하고 나서 그 징계가 딱 끝이 나고 나면은요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거기서 또 교만이 일어나면 또 두들겨 팹니다. 안 패지 않아요. 또 패요. 교만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 안 일어나는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아버지는 다 하셔.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를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좀 어려움 당해도 이것은 너희의 영생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1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이해하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해야 돼.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기도해야 되고 잘못 갔던 걸음을 제대로 다시 가야 되고 우리 아버지 은혜 아래 네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뭐 뱀 주겠어요? 정갈 주겠어요? 돈 달라면 돈 주세요. 절대로 뱀 안 갖다 줬거든요. 뱀이 나를 만나면 지가 막 도망가느라고 바빠요. 야 거기 안 서? 난 너 잡을 거야. 그래도 도망가 버려요. 한 번도 뱀 정갈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구한 그것을 그대로 주셨어요. 돈 이만큼 필요하다면 이만큼 주고 더 주면 더 줬지 덜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버지와의 관계의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오늘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맡겨준 거는 아버지가 원하는 초점이 있어요. 초점이 뭐예요? 아모스예요. 오늘 고목사가 설교를 하세요. 처음에 와가지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모스를 구했더니 순미가 들어왔다는 거야. 순미가 안 오고 있었거든요. 한 1년 안 오고 있었는데 내가 아모스로 구했더니 순미가 왔대. 또 아모스로 구했더니 우리 자식들이 다 왔다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아모스로 구해야 되는구나 그랬어요. 그래갖고 온 가족이 종이 됐죠. 이거 왜? 그의 나라 의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달리 주시지만은 우리 베델에는 아모스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예배당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고구마를 딱 심어놨잖아요. 고구마를 심어놓으면 가지각색이 많아요. 줄기도 먹고요, 속도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고구마 하나 주세요. 고구마 때 하나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고구마 전체로 다 주세요. 그러면 그 고구마 순도 있고 고구마 있고 다 있잖아요. 아모스 주세요. 그럼 아모스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의 생활비도 들어있고 우리 옷도 들어있고 우리의 밥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제1번에 구할 것이 뭐냐? 이 아모스 예배당이에요. 그것은 사랑하는 종들과 백성들의 영혼을 깨끗이 씻겨서 우리 아버지한테 거룩하게 그 영혼을 찾는 그릇이에요, 이게. 그러니 그것만 구하면은요, 다 있어요, 그 안에. 1번으로 구하고 나머지 다 구하시면 돼요. 1번으로 구하고. 그러면서 34절, 그러므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한날을 어떻게 깨달았냐. 여기에 정신이 안 좋은 우리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물론 그 애도 이제 60이 다 됐죠. 그런데 제가 하루는 하도 과자를 사달라고 그래서 내촌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과자를 딱 한 봉지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과자 많이 사라. 그랬더니 아니야 또 사러 가면 돼. 그리고 하나를 오늘 다 먹고 날마다 나를 볶는 거예요. 가자고 사러 또 가자고. 그래서 내일 가자. 내일 가. 근데 이상한 거예요. 내일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내일 가자, 내일 가자, 내일 가자 하니까 내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팍 깨달았어요. 내일이 없네. 에? 내일은 글자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엇만 있냐면 오늘만 있어요. 자, 과거는 회개의 장이고요 내일은 미래의 장이거든요. 근데 과거는 회개하는 오늘을 살고 미래는 소망이나 내일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엄마 내일이 없어. 얘야 지금 가자. 그래 데리고 가서 과자 사주고 이제는 안 가. 알았지? 그러고 이제 내놓고 그 오늘 하루를 사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도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사셨겠지만은 저는 참 특수한 사역을 맡아가지고 온갖 괴로움을 다 당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만 사면 된다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나에게 주지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아빠 나 오늘은 이럭저럭 견뎠는데 내일은 어떻게 해? 그랬어요. 몸이 피곤하니까. 그랬더니 내일이 어딨어? 이러시는 거예요. 어? 맞아. 내가 오늘 살았어. 됐어.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 뜨면 오늘인 거예요. 눈을 천국에서 뜨면 여러분은 이 땅에 오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뜨는 한 내일은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내일을 위하여 사과나무를 심고 내일을 위하여 나무를 심고 내일을 위하여 뭐를 하고 내일을 위하여 돈을 저축하고 내일을 위하여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재미로 심어라. 오늘 약 주는 재미로 살아. 오늘 개 가지 쳐는 재미로 살아. 오늘 그것을 따먹는 재미로 살아. 그러더니 따먹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이 이거를 터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이 일을 찾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효과적인 일 무엇을 하면 거기에 집중하고 우리 아버지의 때를 기다릴 때 원망하지 않을까? 불평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의 그 신뢰가 많게 해주신 내 아버지를 내가 여기서 입으로 까버리지 않을까? 오늘 내가 할 거야. 자, 이번에 우리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목사님 이제 돈이 와요. 그래 그러면 좋지. 그럼요. 그 돈이 오면 우리 일이 시작이 되고요.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왔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진짜 오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오는 거예요. 제가요 아니에요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이제까지 이렇게 기다렸는데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죠. 걔는 못 받아요. 그러나 저는 내가 살아있는 오늘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건 내가 살아있는 오늘 주실 거니까요. 뭐 하라고? 아모스 짓고 여러분 월급 주고 다 하라고 준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다리면서 이 큰 강이 내 앞에 있는데 흐르지 않는 것 같은 이 고통, 답답한 고통 속에 나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말을 잘 안 하죠. 네, 많이 하면 나 잘못 나가니까. 우리 순남이가 저를 모르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원장님, 저하고 뒷산으로 산책 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밤 좋게 죽고 싶으면 혼자 가. 제가 가긴 가죠. 밤 10개 주스면 기어이 끌고 내려와 버립니다. 빨리 가자고. 근데 저 사람 거기서 한 마로 죽는다는 거예요. 저요? 못 주서요. 한 주먹 주스면 많이 주서요. 빨리 가자고 기어이 데리고 내려와 버립니다. 저를 전혀 모르고 있어서 혼자 다니시와요. 저한테 가자고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배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여러분, 오늘 괴로우시죠? 인간이 괴롭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괴로움이 없고 날마다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 아닐까요 혹시? 네? 그리고 깔깔깔깔깔깔 될 일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나는 너를 괴롭게 할 것이고 너에게 고통을 줄 것이고 너한테 기도거리를 제공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달달달 볶아서 기도하게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날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한테. 왜 없어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많이 줘가지고 여러분한테 딱 줬어요. 여기 있을 사람 있으면 말해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돈 1000만 원만 쥐어줘도 없어질 사람 많아요. 100만 원만 있어도 가버려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나는 안 그러라고 생각하지만 나 1000만 원 주면 바로 밖에 나갑니다. 오늘 목사님 밥 사주러 가겠지. 생일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걸 조절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 아버지세요.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괴로움을 주고 슬픔을 주고 행복도 주고 감사도 하게 하고 슬픔에 고통도 느끼게 하고. 왜? 살아있으니까. 모기가 물었는데 아프면 안 아프면 어떡해? 그건 죽은 자인 거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있음을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거 구해.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더해줄게. 괴로움 없다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 그럼 괴로움 없어. 아무도 그 무덤에 가기를 원치 않아. 1년에 한 번씩 때는 베껴줘. 그렇지만 그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아. 그게 성경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음을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서 43살짜리가 몇 년을 살았냐? 20년째 여기서 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지금은 뭐 행복해요? 행복하죠. 살아있어서. 예, 저는 살아있으면 행복하고 삽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고통과 아픔을 느낄 줄 알고 괴로움을 가질 줄 알고 그 괴로움을 줄을 붙잡고 해결하는 방법도 압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오늘 우리 찬송하며 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사집회 날 여러분 큰 불을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